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쪽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5지파가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잘 순종하여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들은 자기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놓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 전쟁의 선봉에 서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힘써 싸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 안식을 주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돌아가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5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저들을 축복했고 그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또 많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8절에 보니까 가축, 은금, 동철, 의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나눠줄 것을 가지고 그리고서 그들이 실로에서 있다가 길르앗으로 원래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원래 욕심을 좀 부렸죠. 땅이 좋은 걸 보고 원래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지 않고 우리는 동쪽에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 있겠다. 그래서 책망도 듣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바로 부탁한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전심으로 섬기고 말씀 잘 들어라. 그거예요. 사실 이 말밖에 할 얘기가 없겠죠. 저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호수라면 저도 그랬을 거 아닌가? 이제 이들이 같이 있다가 이들을 보내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어쩌면 이제 생애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그들을 이제 보내면서 말 잘 들어라. 너들 말 잘 듣고 좋은 사람 되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그들에게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너희들 가서 잘 먹어라. 뭐 아니면 뭐 영양 너희들 뭐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가서 잘 신앙생활 잘해라. 실제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학사도 30대에 죽었어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5살과 6살 된 꼬마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서 죽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생을 마치고 혹시 제가 무슨 일로 혹시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말씀 잘 지키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아마 뭐 그러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인생에게 있어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고3들 보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군대 가는 사람 보고 너야 건강하다 이따 잘 돌아와라 뭐 군대에서 뭐 돈 많이 저축해서 벌어오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부모가 건강해서 잘 돌아와라 뭐 이런 거. 우리 인생의 비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잠깐 볼까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5절. 신약 170 한 2, 3페이지쯤 될 텐데.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생을 마칠 때 혼자 이제 무덤에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우리가 이제 불태워지거나 우리가 아니면 땅 속에 들어가서 혼자 관 속에 혼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힐 때 바로 그 직전에 내가 생을 마칠 때
내 생이 잘 살았구나. 후회 없다. 정말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비결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떠나면 할 게 더 많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 그렇지만 떠나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 그냥 분주하게 생을 살다가 70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한 40년 50년 남았나요? 그렇게 그냥 분주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는 사랑하고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면이 있고 정서적인 면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마음을 쏟아서 하는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값진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우리의 어떤 외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금 우리가 단계가 올라가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 위해서 죽으시다니. 내가 얼마나 고집 센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도도하고 고집 많고 나 같으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신실하지 않은 나. 그런 나를 그래도 뭘 하고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단 말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탕자들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무덤에 가서 어머님 아버 돌아가시면 그때 엉엉 우는 거는 불효자들이 많이 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회가 없는.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을 이제 늦게나마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날 위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귀한 분을 내가 이거 정말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자원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10절부터 거기 이제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 10절에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가나안 땅 요난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큰 단, 아주 위험 있는 큰 단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원래 하나님 명령 뭡니까? 성막 있는 곳에 제단 외에는 다른데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도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드리면 된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막이 있는 곳, 어쨌든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 요단가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머지 9.5지파,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던 9.5파가 정통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들이 실로에 모여서 바로 성막이 있던 곳이죠. 법궤가 있었던 곳. 거기서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14절에 보면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그러니까 9.5지파니까 몇 명이 해야 돼요? 9.5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죠. 10명. 10명의 이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그래 말하여 이르되 1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거역하려고 했느냐? 너희 그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재앙을 내린 거 생각 못하느냐? 이 부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를 좀 잠깐 보면 그 앞에 민수기 있죠. 신명기 앞에 민수기 구약 237쪽이나 8쪽쯤 될 텐데 거기에 요 부올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것이라. 이게 원래 바알 부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올의 바알이다 그 뜻이야. 부올의 바알. 부올은 뭡니까? 그건 산꼭대기 산이에요. 부올산. 부올의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했는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한 여인, 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이것은 이제 음란한 음행을 저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을 창에 들고 8절에 그 남자를 따라 그의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바로 이제 이런 사건. 너희가 그 지금 부월의 죄악,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너 그때 죄악 내린 것 지금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음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아직까지 그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배역하다면 18절에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가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 혹시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땅으로 와라. 우리가 나눠주겠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 오염돼서 제단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으로 오라. 우리가 기업을 나눠주겠다. 제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뭐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한 것처럼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이제 가서 그들을 야단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야단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9.5지파, 이들은 아주 신앙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명하신 제단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느냐 너희들. 그리고 이들이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느냐. 그리고 공동체 아간테처럼 영향을 다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려는데 너희들 어쩌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12절에 필요하면 싸우려고도 했고 또 19절에 비해는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땅도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아주 큰일 나는 걸로 여기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요즘 좀 안 그러지만 좀 순진한 애들은 그저 학교 선생님 얘기하면 고지 걷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지만 고등학교 되면 뭐 아주 이제 같이 놀려고 그러죠.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그거 같은 거 순수할 거라는 거. 또 어린애들도 그 부모 애들끼리도 야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서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되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라도 그냥 듣지도 않고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애가. 이때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 나중에 보면 이 이후에 보면 4사기 시대나 이때 보면 말 되게 안 듣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부터 아마 멸망할 때까지 말 제대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때는 너무나 순수한 어린애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막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어떻게 단을 왜냐하면 한 곳에 쌓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때.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다른 데다가 할 수가 있느냐. 나중에 여로보암은 나중에 베델과 단에다가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막 이랬는데 아주 이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런 때가 별로 없을 만큼 이들은 아주 순수하고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주 정상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따로 가나안 땅에 왜 집어넣으며 40년 동안 왜 방황하며
이들을 걸르며 연단했습니까? 바로 이런 양질의, 우리가 따지면 아주 이렇게 높은 단계, 아주 높은 단계, 하나님 볼 때 아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 그냥 그대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그거 그대로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치 않다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요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밑에서 놀았죠.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 뭐 해봐야 믿지도 않아요.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선지자면 선지자 보고 그냥 선지자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이때는 이제 아주 방탕한 자녀가 됐고, 요때는 지금 요때는요 여러분, 이게 참 뭐 이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요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냥 요런 백성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시켰고, 이들은 정말 처음에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아주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이때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야 가자 그럴 때 아마 이게 후회 같았으면요 모이자 그랬더니 그때 한 수명 모였더라 아마 이럴지도 모를 거예요. 이때는 아마 후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이 열지파가 마음이 모아서 자기들의 천부장을 다 보내고, 천부장 중에 2명이 따라갔다 이렇게 아마 후회, 이런 사건이 다시 났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아니면 이런 문제 제안도 안 했고 그 뒤에 오히려 재단을 졌으면 가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때는 아주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온 회중이 막 모여가지고 1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런 거죠. 아마 나중에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되게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 순진하기는, 하나님이 좀 그랬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고 있냐, 이것들 순진 되게 무쌍하다 이럴지 몰라. 그래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디로 오게 하겠냐, 다 모여, 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할 거야, 싸우러 가든지 아니면 걔들 우리 쪽으로 다시 들어서 땅이 부족하면 와라, 막 더러우면 와라, 막 이런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을, 이때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한때 됐지만 얼마 뒤에 이들은 다 또 떨어집니다. 요 별처럼 빛나는 이런 신앙, 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별처럼 빛나는 신앙은 그거는 가끔 나타나는 거다. 어느 세대에 하다. 그거는 아주 드문 일이다. 보통은 밑에서 기고 있는 거예요. 밤낮 말씀에도 듣지 않고 배역한 족 속에 계속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말 되게 안 듣는 민족, 뺀질뺀질이들 말 진짜 안 들어요.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거 참 어려운데, 우리는 좀 어떻게 이걸 좀 잘 좀 유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들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기 한번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애당초 기억할 것은 이게 큰 싸움이라니까요. 요 신앙, 요 별처럼 빛나는 요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죽는 거. 대부분 여기서 떨어져 와갖고 여기서 이제 놀다가 기다가 이제 죽을 때쯤 어떻게 회개하고 좀 올라가다 죽든지, 요 상태에서 놀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는요, 저는 이전에 학생운동을 해봤잖아요. 학생운동 때 막 열심히 하고 리더하고 막 영혼에 불타던 애들이 졸업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학사들 신앙 뚝뚝 떨어져 갖고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둥, 이런 것만 우리가 학생 때 너무 이런 것만 배웠다는 둥, 사회를 모른다는 둥,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자기 신앙이 뚝 떨어진 거 생각 안 하죠. 바알과 함께 수고하고 정말 초대교회 때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조차 그도 타락해 나중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마 같은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대마의 그 행적을 잘 몰라서 그렇지 바울과 함께 그때 초대교회 때 열심히 일했던 그런 자인데도 신앙이 뚝 떨어져 갖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갔다. 세상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 된 걸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냥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받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하니까 마귀는 이거는 공격을 못해요. 단 한 가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볼품없는 자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집안의 가문에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문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그 가문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별처럼 빛나게 살며 이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멋지게 그의 생활하고 죽을 때 만족스럽고 정말 그냥 찬란히 빛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거듭남이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별처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었는데 볼품없게 형편없게 그냥 마귀가 끌어가지고 아주 초라한 생을 만들. 그냥 너나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고. 그 세상에서 어울리면 여기서 이제 세상의 쾌락 그냥 게임이나 하다가 아니면 뭐 그냥 하다가 사람들과 즐기고 너 원하는 거 실컷 하다가 죽어라. 마귀는 우리 갖다가 아주 그냥 따지면 우리가 국무총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볼품 없게 그냥 이렇게 우리 갖다가 끌어버려요.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바쁨 같은 거, 바쁨을 통해서 그냥 그 일에 몰두하게 관심사를 아예 돌려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유혹과 핍박 이런 것들은 계속 줘서 이렇게 별처럼 빛나야 될 우리를 일단 밑으로 꾹 끌어안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는 출근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거의 실업자죠 뭐.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책상에 딱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 시간에 밥 먹었고 그다음에 또 가서 가면 그건 뭐죠? 우리가 이 마귀는 우리의 그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보려는 것을 자꾸 열정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큰 싸움인 줄 아셔야 돼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막강한 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공급받아야 되지만 이 본성은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체 내에 하나님을 타락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이 죄의 본성을 위하여 뭐 콰이트타임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아니면 무슨 뭐 세속적인 잡지를 봐야 되고 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본성은요. 가만 놔둬도 이건 늘 뜨겁게 있어요. 본성은.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과 싸워서 매일매일 위로부터 말씀과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만 이 본성을 이겨서 우리는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면 본성만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볼품없는 자녀, 하나님의 너무나 멋있는 빛의 자녀였지만 어둠의 자녀와 방불한 비슷한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방법 없었어요. 그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늘 성경을 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고난도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 지지 않도록 분발하십시오. 여러분들 분발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 성경도 많이 좀 읽고 또 우리가 PBS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이번에 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하여튼 자기가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나면 말씀을 가까이 기도 생활하지 그렇게 시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좀 분투하십시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본성상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신문이 가깝고 아무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느하스는 처음에 그때도 바알부올 사건 때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였던 그 비느하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꾸준히 이런 열심을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꾸준히 열심을 지속시킨 사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마 그렇게들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이전에 참 뜨거웠고 참 내가 거의 빛처럼 이렇게 살다가 지금 뚝 떨어져 내려왔다. 우리 중에 혹시 그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다가 한번 솔직하게 좀 나 요즘 목사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항상 지난 날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뚝 떨어진 자로서의 그
자아 정체감을 갖고 나는 원래 미지근한 사람이니까 계속 미지근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정말 성경을 한 몇 장이라도 오늘부터 읽어보고 기도도 오늘부터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세요. 빛처럼 빛나야 돼요. 예? 아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죠. 그 21절부터 29절까지 이들이 왜 제단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거 왜 제단 만들었냐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만일 이것이 우리가 무슨 거역하려고 한 범죄함이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말고 23절에 이 제단 쌓아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면 우리를 벌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후에 너희 자손이 우리에게 이르기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에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요단을 경계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요단 2편을 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드리려는 게 아니라 27절 또 28절에 뭐예요?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뭐라 놨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28절에 우리의 그 모형을 봐라. 이건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29절에 결단코 이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에 결코 우리는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요단 2편에 있으니까 이게 제단이. 너희도 우리도 그때 선배들이 이렇게 된 우리도 같은 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30절부터 34절에 비느하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웠던 비느하스. 아니 이것들이 제단을 쌓아 견딜 수 없어. 막 그 뜨거웠던 비느하스가 또 두령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려고 자기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 좋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면서 31절 야 너희 덕분에 우리도 살았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지파가 범죄하면 다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하고 그들이 32절에 돌아가서 9.5지파에게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에게 이거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33절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34절에 에시라 불렀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신앙이 좋은 편이죠. 뭐입니까? 자기들과 후손들 사이에서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부터 혹시라도 분리될까 봐 요단 자기들은 동편에 살아야 되니까. 약속한 땅이 아니었거든 원래. 자기들이 욕심 부려서 그 땅이 좋은 줄 알고 머물렀고 그래서 허용을 해줬어요 모세가. 그러나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혹시 분리될까 봐 연구한 게 뭐냐면 이 돌단을 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언약 민족 중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들도 아주 그렇게 보니까 이들도 꽤 신앙이 있는 거죠. 예. 자기들이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언약 자손에서 이렇게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이건 누가 시켜서 단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 이런 행동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을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 거 아닙니까? 40년, 30년, 20년, 10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충성하는 거야. 요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요런 일 하면 좋아하겠구나. 뭐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갈 때 말이죠. 저거 뭐 음성을 듣고 중국 간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이러면 참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좋겠어. 우리는 뭐 늘 이런 생각이죠. 다른 생각 없어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도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뭐. 그거만 안 돼. 자기가 그냥 깨닫고 이거 지금 교회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건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만 명 될 때 막 그 많은 일이 벌어질 때 그럼 지시가 와야 합니까?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거 여러분 본인들이 깨닫고 신앙생활 하세요. 저도 대학 시절에도 다 그랬어요. 제가 캠퍼스 운동할 때도 그냥 누가 뭐 어떻게 시켰기보단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영혼들 구원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문제 내가 어느 쯤 갈 때 좋을지 하나님 뭘 기뻐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에 내가 이런 형제를 만나야 내 신앙이 좋겠구나. 신앙을 우선적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승진 문제나 모든 문제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에베소 5장 10절 시험해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신경 쓴 건 뭡니까? 이들이 신경 쓴 건 이 자녀 교육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 자녀 교육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은 자녀 교육이 됐어요. 오늘날 사실 세상은 온통 자녀들 뭐 땅값 오르는 이유도 뭐 그거라 그러던데 하여튼 온갖 자녀들은 이 명문대 보내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언어를 좀 빨리 배워야 되니까 뭐 요즘 뭐 대표적인 뭐 조기 유학이라든가 막 어떻게든지 그렇지만 이 조기 신앙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신앙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있었는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 자녀.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게 제일 우선순위를 써야 될 거고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죠. 다른 걸 둘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 요단 동편 사람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어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 만날 때도 뭐 딴 거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좋고 잘생겼으면 돈을 번다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 형제네. 그냥 달라붙는 거. 신앙이 좋은 형제. 신앙이 좋은 자매다. 그러면 꽉 붙잡아야지. 자기를 보세요.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신앙이 좋은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좋은 신앙이 좋은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하나 A라는 직장은 그냥 뭐 연봉이 예를 들면 얼마야? 한 뭐 1억이다. 대신 야근을 많이 해야 돼. 막 1억을 주고 알아준 거예요. 막 차도 나오고 막 예를 들면 한쪽은 뭐 연봉이 예를 들면 뭐 1,000이다. 극단적인 예요. 1,000이다. 근데 그 야근을 안 시켜. 그리고 거기는 막 좀 쉬게 해줘. 그럼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연봉 5,000이다 합시다. 그럼 어딜 택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냐?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하려니까요. 군대도 그냥 1학년 때 끝나면 떼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군대를 내가 어디를 가야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매사의 모든 문제. 앞으로 내 남은 생을 내가 한국에 더 있는 것이 신앙이 도움이 된다면 아시고 여기 더 있어 봤자 밤낮 빌빌 될 것 같으면 결단. 한번 자기 신앙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결단하고 중국 들어간다든가 어디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님 해도 뭐 밤낮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자기 생활 한번 뒤집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을 뒤집어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겠다. 내가 그러면 앞으로 6개월간 내가 뭘 한다든가. 하여튼 제가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좋은 조건이 최근에 나타난 게 중국 아닙니까? 생활비가 싸. 그래서 거기서 좀 까먹더라도 1년에 뭐 한 1,000만 원 까먹고라도 그 1년 동안 자기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 사실은 영훈 형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영훈 형제가 그동안 맨날 야근하고 물론 회사가 어떻게 해요?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자기가 그러면 돈을 좀 까먹더라도 싸니까 한 1년에 1,000만 원 까먹을 생각하고 가서 자기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앞날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중국어 배워놓으면 좋아요. 결단. 어쨌든 이렇게 밤낮 야근만 하고 사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같은 애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신앙을 어쨌든 일로 옮겨놔야 돼. 이쪽으로. 밑에서 빌빌대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을 여러분이 각자 연구하세요.
일로 옮기는 거다. 위로 옮길 수 있도록.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 돌단을 쌓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나지 않겠다. 이런 신앙 제일주의, 신앙 위주 다 이것이 중요한 거. 물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돌단을 쌓은 건 이건 방법상 굉장히 어설픈 거죠. 예. 이건 원래 이렇게 하려면 요단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의논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지금 제단 쌓으면 안 되는데 이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희생제물을 안 드릴 제단이다 이거죠. 그러나 누가 밖에서 볼 땐 저 제단 쌓은 거는 또 희생제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이들은 그걸 생각할지 몰랐어요. 방법상 절차가 틀렸어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지파의 지도자와 의논했어야 돼요. 괜한 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들이 와갖고 대화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이들이 대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군사 끌고 와갖고 매복했다가 밤에 다 죽이고 막 싸우면 뭐 어떡할 뻔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뭘 하나 배워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걸 배워야 돼. 이들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요단 동편 사람은 처음에 욕심 때문에 땅을 차지했지만 나중에 아주 순수해졌어요. 뭡니까? 자신의 그 순수성은 좋은데 자칫 그걸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순수해. 보면 사람들이 좋아, 정직해. 그러나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순전하다고 해서 일을 벌리면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게, 뭐 우리 교회라도 예외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게 갈등이 많아요. 남전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와 갈등, 여전대 권사님과 뭐 집사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순수해. 보면 다 주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마다 이 방식이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써. 왜냐하면 나는 순수하니까. 나는 정말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니까 그냥 요 방법을 그냥 하는데, 그 방법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제가 그래서 주의 줬죠. 뭡니까? 혼자 큰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부득이 자취한 사람들. 왜냐면 혼자 크다 보면 이 야단도 안 맞고, 혼자 크다 보면 자기의 방식을 그대로, 또 너무 부모님으로도 오냐오냐 하고 큰 사람이라든가, 혼자 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부딪혀면서 내 스타일이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배려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 이런 면에서 제가 지금 뭐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많은 한계를 제가 하면서도, 내가 참 좀 젊을 때 이런 훈련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누구나 우리는 정말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갈라질 때, 그때 막 한참 싸울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둘 다 주님을 위해요. 둘 다 주님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요거 이때 잘 그래도 비너스나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천부장에 나와서 그랬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제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그 왜 그러냐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니까 오히려 더 자기들은 왜 내 순수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지 요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최소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터득하기 한 20년 이상. 차라리 PBS 20권 하는 건 쉬운데 이거 터득할 때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될지 몰라요. 20년 걸릴까요?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각자에게 은혜 주셔서 이걸 갖다가 빨리 한 5년 안에 단축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좋은 길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배우자가 지적해주면 참 좋아요. 배우자. 근데 혹시 결혼해서 배우자가 말 안 하는 배우자 만나죠? 그럼 그 소용없어요. 우리 암묵적 지지로 착각하고 있어. 배우자가 제가 가만 보니까 배우자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훌륭한 목사를 만나거나. 그래서 이런 걸 잘 지적해.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중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얘기해주고.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 좀 은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보이긴 보이는데도 그걸 잘 얘기는 못하겠어. 그걸 이렇게 좀 얘기해갖고 제일 좋은 배우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배우자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기를 보내는 게 참 좋아요. 부득이 자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예,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순수하죠. 오히려 순수한데, 그러나 코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이런 거가 참 이거 개발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한 10년 20년 걸려야 돼요. 그것도 막 투쟁 속에서 하도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깨달을지 몰라. 왜 자꾸 나는 부딪히는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되는가? 왜 그럴까? 그걸 이제 고민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예. 저도 사실은 청년 시절에 하여튼 순수하니까 저도 그냥 막, 지금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쪽이 참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 잘 지적해 준 사람도 없었고, 저는 그때 제가 일하던 단체에 제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지적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순수하니까 많이 부딪혀 봤어요. 그때마다 참 왜 이렇게 일이 당하는지 또 부딪혀, 그러면서 조금씩 그래도 지금 조금 알아요. 그래. 아예 또 멀었지만 그때 조금.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은데, 이때도 제가 보기에 루벤 자손, 므낫세 자손들, 또 반지파 갓 자손들은 아예 머릿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브레인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어. 자기들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 후손들 생각하고 있지, 나머지 9.5%가 무슨 생각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 아니죠. 순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고서도 왜 막 우리 이혼하고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순수한데 이게 서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결혼. 이거 이 관계자라는 거, 공동체에서 관계자라는 거, 이거 탁월한 기술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이거. 예. 그냥 우리 자칫 혼자 따로 논다니까요. 왕따 된다니까요. 순전하다고 해서 전진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마찰이나 불필요한 오해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예. 그래야 우리 에너지를, 그래야 우리가 모을 수 있죠. 제가 할 일은 잔뜩 있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는 저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또 뭐 목사님 저렇고, 뭐 성도는 저렇고, 조장은 저렇고, 우리끼리 좀 할 것, 싸워댈 게 많은데 우리 안에서 에너지 뺏기면 되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도 자기는 순진하지만 좀 지혜롭게 순진하세요. 예? 주님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거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둘 다 좋은데도 왜 자꾸 싸웁니까? 이런 게 개발이 안 돼서 그래.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아주 좋았던 것은 이들이 대화로 잘 풀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죠. 아, 이런 건 대화로 푸는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린 다,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혹시 저에 대해서 지금 어이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찾아오시라니까요. 전 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있으면 찾아가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찾아와요. 찾아오세요. 누구든지 하더라. 조장에 대해서 어이구 이런 사람 있어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조장님 왜 그러십니까? 밤낮에. 또 조언에 대해서도 다 우리 서로 그런 얘기 서로 좀 하고, 이런 거 우리 좀 많이 개발돼야 되겠어요. 대화를 잘 풀었더니,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순전히 좋은 뜻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 참 좋아. 아, 들어보니까 좋다. 부부간도 마찬가지. 자꾸 대화하라니까요.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또 다 됐어요. 자, 우리 3부 예배 드리면서부터는 이제 아주 마음껏 얘기 못 하겠어요. 끝나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 지금 이 초창기에 입주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돌단을 쌓은 것도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열심이요, 시비를 가리고자 찾아온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는 여호수아라는 그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들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를 알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을 때 이들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들 스스로도 지금 계속 그 가나안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이런 순수한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만히 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저 사사기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 평안을 주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지면 나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다가 명퇴당하고 나서 뭐 그때 막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해요. 다윗이 범죄할 때 어쨌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11장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남들은 이제 그때 이미 블레셋, 모아, 암몬, 아람 다 싸워갖고 거의 다 정복했을 때야. 그리고 이제 그때 혼자 있잖아요. 거기 11장 2절에 어떻게 되죠? 저녁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녁에. 밤새도록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일어나서 슬슬 거닐다가 그러다가 이제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막 사울에게 쫓길 때 별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안 했어요. 그냥 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극히 위험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지면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만 우리가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성경은 벗고 입으라 되는 거예요. 벗은 채 있는 게 아니라 벗고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이 없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그냥 어둠의 일을 벗는 사람만 있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고스톱도 안 치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나는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뭐 뛰어먹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시키고 자자자자자작 방탕하지도 아니하면 나는 안 해. 근데 하는 게 없어.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영적 전투. 그래서 내가 누구를 구원했으면 올 한 해를 보낼 때 내가 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했냐면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뭔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고스톱도 안 치고 못 하는 우리 쫙쫙쫙 하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뭐 이러겠습니까? 한 게 있어야지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할 동안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거리를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고 싶다고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쉴 때 우리의 신앙도 쉬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같은 거 보면 그때도 그냥 일생 거기 자기가 어땠어요? 매 맞고 감옥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척 받고 지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나중에 참수당하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는 가만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했네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명퇴 당하기 전에는요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죠. 명퇴 당하기 전은 비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회사 나가서 꾸준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동안 회사에서 그동안 8년 9년째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비 오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든가 눈이 왔기 때문에 내가 쉰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휴가 때 쉴 수 있지만 언제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명퇴 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천국에 입성할 때거든요. 요 나그네 길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가 회사 생활에 우리가 뭐 40년을 회사 생활하든지 30년 하든지 할 동안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처럼 휴가 외에는 자기가 일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도 조금 했기 때문에 쉬겠다. 이번 한 해는 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이런 영적 싸움을 꾸준히 할 때 우리의 그런 영성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는 거고 우리가 꾸준히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라도 쉬지 말고 이 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조장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조장 자리 없으면 자기가 또 그냥 알아서 불신자 맡아서 조장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일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십만 명 일꾼 키우려고 할 때 여러분 다 나서야 되고 지금부터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선에 물러 있는 사람 없도록 계속 전투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전한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길까 봐 조심하며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돌이킬 수 없지만 볼품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 수 있사오니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늘 좋은 영성을 유지하고 열매를 계속 맺다가 우리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